요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파가 있더만요. 파가 강아지 파가 있고 고양이 파가 있고 곤충 파충류 파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강아지가 좋다고,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고양이가 훨씬 낫다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너무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근데 제 느낌은 강아지가 좀 나은 것 같아요. 맞나요? 저희 딸들이 고양이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낙오된 고양이 한 마리를 고양이 새끼 한 마리를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제 딸들이 들으면 무슨 소리 하냐고, 고양이가 훨씬 낫다고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개가 고양이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나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강아지들은 이 주인에게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주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몸짓을 하는지 늘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양이는 조금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주인에게 덜 집중하는 것 아닌가? 제 막연한 선입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수의사 맞나요? 예. 어, 제가 느끼면 강아지의 아주 큰 강점이 평생 주인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참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사실은 싸움이거든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싸우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22절과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22절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전절, 성전을 수복한 날, 그래서 수전절이에요. 성전을 수복한 날. 주전 167년부터 165년 사이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시리아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등불을 끄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 중심으로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의병을 일으켜 가지고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와 싸워서 그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복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제우스 신상, 우상의 제사 드리던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등불을 다시 켰죠. 성전의 등불을 다시 켠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키게 됩니다. 대략 12월 하순경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때로부터 8일 동안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특별히 성전 안에 꺼졌던 등불을 다시 켰다 그래서 그때를 빛의 축제로 보내게 되고 등불을 밝히는 그런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어쨌건 이 수전절, 8일 동안 진행되는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가는 그 절기가 따로 있고, 이 수전절은 꼭 그렇게 해야 할 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외곽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회랑,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몰려들게 된 겁니다. 24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누구를? 예수님을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여기 의혹하게 한다는 말은 원래 의미는 불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당신이 우리 마음을 이토록 불안하게 만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불안하냐? 그 다음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근데 당신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하고 자기들 마음이 의혹, 즉 불안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들은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면 자기들은 지금 안 믿거든요. 그것을 안 믿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안 믿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자기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밝히 말씀을 해달라.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냐 분명히 말해달라 라고 빙둘러 애워싸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다음 2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구절에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째는 말을 했는데 믿지 않았고, 둘째는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증명을 해 보여줬는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믿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아서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갔을 때 수가성 여인과 우물가의 대화에서 내가 그다, 그 여인이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밝히 말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은 못 들었죠. 그 여인은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한 번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늘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 알아들을 만큼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듣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말했는데 알아들어야지 그걸 너희가 믿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행하는 일들, 특히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 내가 다 증명해 보여줬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사건이 그리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딱 5건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사건 이후에 한 건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4사건이 있어요. 그게 뭔 사건이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사건이 있었고,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사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메시아라는 거,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다 증명이 됐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충분히 알아들을 만큼 말씀해 주셨는데 믿지 않았고,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증명해 보여주셨는데 믿지 않았을까요? 왜?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양,
내 양. 그러면 주님은 목자라는 말씀이죠. 목자와 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양은 가장 친숙한 동물이죠. 성경에도 가장 많이 나오죠. 목자와 양 얘기가요. 그들은 이제 유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양을 쳤죠. 그런데 이 양이 젖을 먹거나 양의 고기를 먹고 살았고, 양털로 실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서 입었고요. 양 가죽으로는 여러 도구를 만들고 그걸로 또 옷을 만들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그들에게는 너무 친숙한 동물이죠. 양은 집단으로 사육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특히 방목하기가. 들에 데리고 나가서 목자 한 사람이 수백 마리의 양떼를 거느리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면서 풀을 뜯기고 하는 게 아주 편한 그런 동물이죠. 소떼를 만약에 그렇게 수백 마리 몰고 다닌다, 이건 불가능한,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만은 양은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떼를 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치는, 원래 유목민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를 거느리고 들판을 다니면서 양을 치는 이런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목자와 양 얘기가 여러 군데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말씀이 아마도 시편 23편 말씀일 거예요. 또 에스겔 34장이라든지 또 누가복음 15장이라든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뭐 대충 암송 하시겠습니다만은 1, 2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이 나는 양이라는 얘기죠. 나는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푸른 풀밭에 누이셔서 마음껏 먹게 하시고 또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불편한 게 전혀 없습니다. 풍성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지요. 이 말씀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을 만날 때가 너무도 많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릴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함을 받는 양무리는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안전하고 불안 없이 두려움 없이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이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이 은혜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 마지막 말씀, 이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행복을 우리 모두가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또 목자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에스겔 34장 말씀에는 우선 목자들이 먼저 다른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누구냐? 왕과 관리들이죠. 왕과 관리들이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위험한 상황이 오니까 꽁무니를 뺀 거예요. 양들을 잡아먹고 못 살게 하고 방치하고 그렇게 하다가 위험 상황을 만나니까 다 떠난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사나운 들짐승들이 양떼를 덮칩니다. 그래서 양떼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상하고 병이 들고 그리고 메마르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에스겔 때는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의미하는 거지요. 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으고 병든 양떼를 건강하게 만들고 몸이 상한 양떼를 치유하고 평화롭게 다시 눕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에스겔 3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상처 입고 병들고 어려움 당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잖아요.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잠깐 제가 응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양 한 마리,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밤새도록 찾아 헤매다가 찾았을 때 그 기쁨에 겨워서 잔치를 벌인다고 하는 말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벌이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고귀한 생명들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거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적인 이야기죠.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아닐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양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화와 인도하심과 풍성함과 안전함을 누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기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가 귀 기울여 듣는다는 이야기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한참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겠다. 양떼가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별별 소리가 다 들리겠죠. 옆에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하늘에서 까마귀 깍깍거리는 소리, 까치가 깍깍거리는 소리, 그리고 옆에 있는 양들끼리 서로 장난치고 노는 소리, 서로 가끔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예? 별 소리들이 다 들릴 거예요. 양들끼리 소곤소곤 하는 소리, 음메 엄마 찾는 소리, 자녀 애기 양 찾는 소리, 뭐 별 소리가 다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목자의 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바깥에서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도
목자의 소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양은 소란하고 번잡하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 내 시선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중에서도 절대로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듣습니다. 이게 내 음성을 들으며, 이런 뜻이겠다. 마음에 깊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음성에 얼마나 주의를 집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교회 나가면, 오늘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셔서 일주일 내내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 너무 많은 소음들이 들려오잖아요. 텔레비전 소리, 시장에서 물건 파는 소리, 지나가는 차량 빵빵거리는 소리, 가족들끼리 뭐 싸우고 또 화목하고 화해하고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별별 소리,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소리들이 하루 24시간 쉴 새 없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 소리 가운데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집중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음성에 마음을 쏟으시고 한 목소리도 한 소리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양이라면,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평화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24시간 다른 일을 하면서도 늘 주님의 음성에는 안테나를 세우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교회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교회 오면 반가운 사람, 일주일 만에 만난 우리 성도들 만나서 얼마나 좋습니까? 얼싸안고 기뻐하고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 오면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대를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죠. 주방봉사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되실까요? 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서 안전함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평화로움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볼 일입니다. 깊이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양의 음성에,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요. 27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셋째 줄에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양들은, 주님의 양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요.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께서 풀 뜯어 먹으라면 먹고, 주님께서 물 먹으라면 물을 먹는 게 양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양입니다. 때로 양이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아직 먹을 거 많은데 왜 가자 그래요? 여기 이렇게 맛있는 풀이 많은데 왜 오늘 가야 돼요? 물 먹고 싶은데 왜 물은 안 주고 딴 데 가요?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여기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은데 왜 자꾸 그 길로 가세요? 여러분, 양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고 싶은 게 없겠습니까?
너무도 많겠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급하게 여기는 대로 그 일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주님 딴 길로 가라고 하세요? 거기 너무 힘들어요. 거기 좁은 문, 좁은 길, 가시밭길. 왜 자꾸 그 길로 인도하세요? 이 넓고 좋은 길 놔두고 내가 그냥 목자 할게요.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갈 테니까 주님은 뒤에 따라오시다가 내가 혹시 잘못 가면, 내가 혹시 잘못돼서 엎어지면 그때 좀 오셔가지고 도와주세요. 이게 혹시 우리의 신앙은 아닌가요? 주님은 그저 내가 급할 때, 내가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잠깐 와서 도와주시는 분, 내가 기도하면 잠깐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조금 도움을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는 다시 또 없는 듯이 그냥 뒤에 그림자처럼 그렇게 계시는 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주님의 양이라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는 다른 핑계 대지 않고 다른 토 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뒤를 고요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만이 주님을 온전히 따라서 주님의 그 목자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으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선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들을 것,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갈 것, 이게 양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네, 중반절을 봅시다. 똑같은 27절이에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나는 그들을 알며. 여기 나는 예수님, 그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아세요. 당연히 알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안다고 하는 말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 부부가 서로 아는 거, 서로 사랑으로 아는 거, 남들이 모르는 내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는 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알미예요. 목자가 양들을 아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자식을 알듯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들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눈치만 봐도 알잖아요. 아니, 얼굴도 못 봐도 느낌으로 지금쯤 어떻겠다 알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 사랑하니까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알미예요. 근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를 안다. 사랑으로, 깊은 사랑으로 너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있는 상처,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원하는 것, 깊은 속에 숨겨있는 여러분의 감정,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양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28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다 같이 28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십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속속들이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그것도 사랑으로 알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시는 영생,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놀라운 복,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두 가지. 첫째,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
밤낮으로 자나 깨나 어떠한 소음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마음. 둘째, 어떻게 하자고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영 아닌 것 같은 길로 인도하시다 할지라도 따르는, 끝까지 따르는 그런 주님의 훌륭한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내 양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